오늘 함께 볼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행위와 의를 이렇게 말하는 내용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그냥 인간들이 어떤 창작해서 만들어낸 어떤 법칙이 아니고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이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의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오늘 로마서 3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보자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인데 그 율법을 행위로서 그 율법을 행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지금 오늘 로마서 3장 20절에 기록해 놓으셨거든요. 그러면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질 수 없다라는 말씀이 율법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는 의미인가? 그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율법을 지키는 인간, 사람, 쉽게 말하면 우리 인간들, 물론 그 율법은 지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구약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말씀인데 그 구약 이스라엘이 그 율법을 행동으로 옮긴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법칙이고 하나님이 요구하신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을 인간들이 행동으로 옮겨서 의로워질 수 없다면 도대체 인간이 의로워질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라고 우리는 반문을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 로마서 3장 20절에서는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에는 율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율법을 행하고자 하는 우리의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그 율법은 우리 인간들이 행함으로 의로워지는 길이 하나님의 법이 아니고 그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그건 길이 아닌 거죠. 길이. 그래서 길이 따로 준비되어 있는데 그 길이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이 길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얼마나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냐라는 문제가 아니고 그런 길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행위를 절대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인간은 오늘 지금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 물론 지금 여기 은진교회 예배에 참석하는 여러분도 계시지만 지나가다가 참여를 했던, 의도적으로 참여를 했던, 또 다른 어떤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참여했던 그 참여한 행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지는 못한다라는 말씀이 되는 거죠. 분명히 우리 인간 쪽에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나름의 각자 목표가 있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싶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잘했다. 그래서 천국에 넣어주도록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는 있지만 그런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주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말씀 로마서
3장 20절에 심지어 하나님의 율법으로도 의로워질 수 없다면 우리가 뭘 해서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얻겠습니까? 결코 인간 세계에서, 이 땅에서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행동을 이루어낼 수 있는 인간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육체로, 여기 육체라고 되어 있거든요. 육체.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육체. 여기 육체는 한마디로 말하면 아담 이후에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 이후에 출생한 아담의 후손들을 육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육체, 이게 죄의 몸으로 태어난 인간은 어떤 열심을 가져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얻을 인간이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그 율법이 필요가 없는가라고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해볼 수 있잖아요. 반문을 해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이 필요 없다가 아니라 그 율법을 지켜 행할 분은 따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따로.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율법을 지킬 분은 따로 존재한다라는 말입니다. 여기 마음 같으면, 우리가 마음 같으면 우리 마음으로는 어찌하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거는 우리 죄인의 생각, 죄인의 입장에서 가질 수 있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가지는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결코 인정받을 수 없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각자는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고 싶고 천국에 가고 그리고 천국에 가서도 잘했다라고 칭찬받는 그 어떤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상급도 받고 싶어서 교회마다 그런 요구를 하잖아요. 신앙생활 똑바로 해라. 그렇게 신앙생활해서 천국에 들어가겠느냐? 그렇게 해서 천국에 들어간다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구원을 얻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말들을 하고 그래 가지고 천국에 좋은 자리 차지하겠는가라는 말을 하거든요. 누가요? 주로 목사님들이. 그렇다면 그 말에 의하면 우리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행위가 나올 수 있다라는 뭔가 기대를, 희망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오늘 말씀 특히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이미 못을 딱 박아놨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어떤 행위로도 인간을 의롭다고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이미 결정을 내려놓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노력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노력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이미 결정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무시하는 거죠. 무시하는 거. 물론 우리가 무시할 생각이 없지만 그런 생각은 전혀 하지도 않았지만 이미 하나님이 없다. 율법의 행위로 의로움을 얻을 인간이 없다라고 결론을 내려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뭔가 행동으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내가 뭔가 잘해서 예배를 잘하고 뭐 기도를 열심히 하고 하나님이 성경에 요구되어 있던 뭐 11조 물론 그거는 율법 속에 속해 있지만 오늘날 교회에서는 11조도 해야 된다. 안식일 대신에 주일을 지켜야 된다. 이런 요구를 목사님들이 하니까 그 목사님들의 요구가 곧 하나님의 요구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런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데 그런 생각 자체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된다 이 말입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독할 생각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미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다라는 것을 기록해 놓으셨고,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그냥 아멘으로 받아만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마음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심지어 아직도 율법의 행위 대신 율법을 바꿔서, 이제는 신약의 법칙으로 바꿔서 안식일 대신 주일을 지켜야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다라는 식으로 가르치고 그거를 아멘으로 받겠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교회나 목사님들의 말에 더 신빙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목사가 누굽니까? 목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진짜 그가 목사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자기 생각에 이런 하나님을 믿겠다가 아니라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 하나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하나님을 믿겠다라는 사람들이 목사거든요. 그러면 목사들은 오직 성경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고 계셨고 무엇을 알려주셨고 어떻게 일하겠다라고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는가를 전해주는 역할입니다. 그냥 전달자에 불과해요. 목사가 마음대로 판단해서 이렇게 해야 복을 받고 이렇게 하면 복을 못 받습니다 라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 다시 말하면 증인인 거죠. 증인. 자기가 성경을 통해서 보고 듣고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는 역할, 전달해주는 역할만 하면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수많은 목사들이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성경의 말씀을 그냥 교회에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고 그것을 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렇게 목사들의 말에 신뢰성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목사의 말에 순종한다고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거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는 놓여 있다는 겁니다. 물론 저도 실수하겠죠. 인간은 어떤 인간이든지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이 아니고 요즘으로 말하자면 예배를 통해서도, 기도를 통해서도, 봉사나 헌신이나 뭘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는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뭘 믿습니까? 율법을 우리는 지킬 수 없었지만 율법을 지켜내야 될 다른 분이 계셨고,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육체를 가진 죄인의 후손으로 출생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율법의 행위를 이루어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 독생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나 여러분 행위를 다 무시하고 아들의 행위를 통해서 율법을 다 완성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시고 마지막 숨을 거두시잖아요. 그 다 이루셨다 하신 그 예수,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우리의 죄값으로 화목 제물로서 목숨을 내어놓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누구나 믿으면 구원을 얻겠네 라고 말하겠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야만 들어가리라 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에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예수님 앞에 주여 주여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는 이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행위가 될 수 없다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예배하지 말란 말이냐? 당신이 뭔데 예배를 하라 말라? 아니면 예배가 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다 못 받는다 함부로 평가하는가? 라고 저를 비난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자유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아버지 뜻대로 아들을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아버지 뜻대로 믿는 그 믿음이 아담의 후손으로 출생한 육체로 이게 이 땅에서 태어나서 살아가는 우리 몸속에서 그 믿음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은 이미 선포했거든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니라라고 기록해 놓으셨잖아요. 그 다음에 이어서 이는 행위로서가 아니라 우리의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담을 얻을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그 믿음이 선물로 주어졌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결코 자랑할 수 없게 하려고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자랑하지 못하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신앙생활 열심히, 교회생활 열심히 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내가 천국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좋은 자리 주세요. 이런 소리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따로 준비하셔서,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준비한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만 천국에 하나님이 넣어주겠다는 거예요. 다르죠?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내가 믿으면 하나님은 나를 인정해서 천국에 넣어줄 거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은 천국에서 좋은 자리 줄 거라는 생각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성경의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시겠다는 겁니다.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겠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성경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내 입맛대로 하자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주고 나를 천국 보내주고 나를 천국에서 좋은 자리, 가능하면 예수님하고 더 가까운 자리에 앉혀줄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욕심으로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생각을 그냥 좀 나쁘게 말하면 그냥 발로 짓이기듯이 짓이겨 버립니다. 우리의 생각을 그냥 깡그리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이 구원할 자, 긍휼히 여길 자, 하나님이 불쌍히 여길 자,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게만 믿음을 선물로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주어진 자가 본인이 정말로 믿음을 얻었는지 선물로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그거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느냐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정말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고린도서 12장 3절에 말씀했을처럼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라,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고 기록해 놓으셨잖아요. 성령이 임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2000년 후에 살고 있는 나의 죄 때문에 흘리신 피라는 것이 믿어진다면, 그 사람은 나의 죄 때문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물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하고 동행하시고 그 다음에 부활 승천하셔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그 성령이 임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알고 믿는 사람을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처럼 선물을 받은 사람,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다, 죄인의 후손으로 태어났다. 그 죄인의 후손은 죄인이잖아요. 죄인은 무엇을 해도 죄인에게서는 무엇이 나올 수밖에 없냐면 죄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듯이 산에 가면 여러 종류의 나무들이 있고 우리 집 주변에 과실 나무들도 있지만, 어떤 나무는
나무든지 그 나무는 그 나무의 이름에 맞는 열매밖에 맺을 수가 없어요. 다른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인간이 인위적으로 가지를 접붙여서 다른 열매를 여러 가지 맺게 억지로 만들 수는 있지만 그거는 원래 그 나무가 아닌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담의 후손, 죄인의 후손으로 출생했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행위를 할 수 없다. 이 말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서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셨고, 그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선물로 받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다함을 얻어서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는 그 확신이 마음에 있고, 그 은혜가 감사해서 날마다 죄인으로 살아가는 자기를 부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 받은 뭔가 특별한 행위, 뭐 병을 고치고 예언을 하고 뭐 이상한 어떤 특별한 행동을 하는 게 아니고요. 성령 받은 사람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이고, 그 사람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잖아요.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죽이고 고문하고 이렇게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나서는 그가 변한 다음에 말하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여기 빌립보서 3장 6절에 뭐라고 됐냐면,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본인을 스스로 말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서 평생을 살아온, 근데 그가 바울이 결국에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나의 그 율법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배설물에 불과하다라고 말합니다. 배설물이 뭡니까? 우리가 우리 몸에서 다 배출해내는 다 찌꺼기들이잖아요.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는 오늘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을 사도 바울도 성령 받고 나니까 그게 깨달아져서 그가 고백한 것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이 느껴졌다면, 물론 그가 지금 나쁜 짓을 해서 죄인이 아니라 율법으로 의로워졌다고 스스로 생각하며 평생을 살아왔던 그 자기 행위를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의 괴수와 같은 생각이었다라는 것을 안 겁니다. 자,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사도 바울과 같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게 되고, 자기의 행위를 부인하고 자기의 열심을 부정하고 인간의 모든 것을 부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주어진 자, 그런 은혜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사람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다 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 인간은 누구도 자기 행위로, 그게 뭐 어떤 행위든 상관없습니다. 예배든 찬양을 잘하든 기도를 열심히 많이 하든 상관없이 봉사를 많이 하든 이거 다 끌어모아서 이런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인간은 단 한 명도 없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된다라고 돼 있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근데 그 믿음이 누굽니까?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십자가에서 나의 죄값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믿는 사람이 바로 의롭다함을 얻고 천국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이미 천국 백성으로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거룩한 피의 의미를, 피의 능력을 사람들 앞에 자랑하며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은 인간에게서, 우리 죄인에게서, 육체를 가진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따로 선물로 준비해서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믿어지면 날마다 감사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자랑하며 사는 십자가 증인의 삶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진정 복받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감사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자랑하는 십자가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율법의 행위로 의로운 자가 없다고 하신 말씀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다 이루신 그 십자가만 알고 믿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순종케 하시고 믿게 하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자랑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배를 마칩니다. 오늘은 가족들이 다 여행을 가서 저 혼자 예배했습니다. 만나서 반갑고요. 다음 주에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일요일 7시 10분쯤에 설교가 시작됩니다. 안녕히 가세요. 은진교회 고물 목사였습니다.